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안하게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저희들 또 깨워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 연락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일명 우리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감람과 올리브는 이제 다른 종류죠. 그런데 이 100년 전에 중국에서 성경 번역할 때에 중국에도 올리브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생긴 감람나무를 감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우리가 이제 영어 시대고 또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라고 그대로 해도 되고요. 감람산을 올리브산이라고 그대로 불러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올리브산까지 가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기드론 계곡 통해서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요즘 이제 있는 겟세마네 교회 그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산은 정상이 해발이 750m예요. 미안합니다. 850m예요. 이 성전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산은 750m입니다. 그래서 100m 보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올리브산에 있는 기혼샘에 거기서 하루에 6,000톤의 물이 뿜어 나오는데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천천히 흘러들어 가지고 실로암 여모세까지 가는데 약 535m가 걸리거든요. 근데 고저 차이가 2m입니다. 올리브 산 기온샘이 한 2m가 저 실로암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천천히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이 기온샘에서 솟아온 이렇기 때문에 그 올리브 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구 성전이 다 한눈에 잘 보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보는 것과 또 낮에 보는 것과 저녁에 보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촥 뜨는 그때 보면은 정말 이게 황금색이에요. 골든 컬러입니다. 아, 이 골든 컬러로 이렇게 촥 변하고 낮에는 또 낮대로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도 되면은 황혼이 저기서 이제 예루살렘 쪽이 서쪽이니까 그쪽으로부터 황혼이 쫙 깃드는 그런 모습이 또 볼만합니다. 그것도 골든 컬러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황금색으로 쫙 보이는 게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지금 한참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제2 성전은 수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시절에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지었던 제2 성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지었고 재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뭐 은으로 입히고 뭐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을 나무로 쓰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전은 아주 소박한 신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둠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에서 집안의 그 출신이죠. 그러다가 그가 여기에 이제 하스모니온 가문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이 대제사장 집안의 사위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가 이제 헤롯 왕 이게 유대를 섬기는 왕까지 됐는데 그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호의를 얻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이렇게 개조하는 일을 자기 생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건축광이었어요. 이 지금 또 예루살렘 우리게 또 이스라엘 가면은 주로 헤롯이 남긴 이것이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통곡의 병에 가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 그 7점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게 헤롯 대왕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상에 그 7층짜리가 이 지하에 3층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4층밖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을 3층을 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통곡에 비행하면은 7층짜리의 그런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헤롯 대왕이 남긴
뮤직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렇게 했죠. 또 이 옛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의 제2성전 이것을 더 이렇게 멋있게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헤롯이 AD 4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죄로 그는 이렇게 정신적인 이렇게 질환을 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제 그 로마 황제로부터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서는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죽죠. 그래서 이제 그의 세 아들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분봉의 왕이라는 뜻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세 아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이 분봉한 때에도 계속 이 성전이 지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해 이때는 이미 이 성전이 55년 동안 이렇게 증축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기까지도 그 성전이 그때 완성되지 못했어요. 완성될 때는 AD 55년경에 완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제2 성전 이거를 이제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헤롯 성전은 불과 완공된 그 성전이 15년만 성전의 구술을 하고는 그다음 AD 70년에 티토 장군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성전의 건물이 너무 멋있죠 하고 이거를 막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성전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를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바로 그 이제 경우가 지금 맞물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성전 건물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거기 올리브산에서 성전이 한참 증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 후에 이게 약 36년 후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지금도 그런 재건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3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항상 그때는 이 랍비 가르치는 자는 앉고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일어날 때였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도 그렇게 그랬죠. 우리 5장 3절에 보니 예수께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앉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온 제자들은 다 그 온 회중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이제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이게 무너집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전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 주님께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막 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유명한
종말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두 장에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나누는데 24장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는 25장에서는 종말을 대비했던 세 가지 비유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또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지혜로움 그리고 이제 의인과 악인의 구분 기준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을 이제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4장 내용을 그저 제가 먼저 예습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세가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가 많이 생기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게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자연적으로 재난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기근도 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먹을 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진수도 납니다. 전염병도 돌아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이 그렇게 막 터집니다. 전쟁의 소문으로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이런 거 있더라도 이게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에 오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 주님께서 천반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겠다. 요즘 보십시오. 우리 뭐 최근에 코로나 우리가 지나고 있죠. 또 제2차 코로나를 지금 당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러시아와 또 이게 이제 나토 지금 나토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또 이게 레바논 헤즈볼라라고 또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또 이게 이란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가 되고 또 세계 유가가 오르고 뭐 지금 미국이 그게 개입되고 지금 여러 이 현상들 이건데 이거를 보고 지금 종말이 왔느냐? 네, 아직은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계속 이렇게 이제 있을 거라고 주님은 예고하시는 것이 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여기에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이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마디로 이것은 마란 아타의 신앙입니다. 마란 아타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서 마란 이러면 옷이 없어서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아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란 아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구호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종말의 교훈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또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이 70세, 80세 살다가 낙을 누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때 남긴 게 뭐예요?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또 요셉의 유언이 있어요.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유언 이게 개인이 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례를 준비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 이거는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새로운 날 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예, 6월 11일 목요일 오늘 차입니다. 내일은 6월 12일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출전해서 내일 첫 경기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체코 전 이런 우리 각 개인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신은 어저께 돌아가신 자들이 그토록 하루만 더 살고 싶은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만날 때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영어에도 보면요. 과거 그럴 때는 지나갔다라는 패스를 말을 씁니다. 그는 이날 이미 지나간 겁니다. 패스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돌아갔다면 패스 어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돌아갔다는 것은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여기 못 삽니다. 다 패스 어웨이, 지나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여기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다 지나가는 손님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패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젠트라고 그럽니다. 이 프레젠트란 말이 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또 생일 선물을 받는다. 또 내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프레젠트입니다. 기프트는 주어진 것이고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이 현재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누리는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하루의 이것을 잘 우리는 축복된 하루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미래를 뭐라고 그래요? 퓨처라고 말하잖아요. 이 퓨처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네, 재림은 우리가 예수님 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야곱을 만나러 우리 주님은 오신 겁니다. 요셉을 만나러 우리 주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다윗을 만나러 우리 주님은 오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오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주님은 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말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한 나타 주여 오신다는 그 개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간다는 개념은 불교 개념입니다. 내가 내 공로, 내 어떤 그것을 해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성경적인 천국 개념은 우리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Thy kingdom come 영어로도 우리 Thy kingdom go가 아니라 우리가 we go to Thy kingdom 우리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Thy kingdom come이에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라는 이것이 뭐예요? 현재는 어저께부터 왔던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 용어 개념 자체를 바꾸면은 야 우리 주님께로 우리들은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개념. If if I come to Jesus 우리가 우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로 간다 이런 제 표현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개념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방문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이런 종말 신앙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디자인을 딱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종말 디자인이
뭐 우리에게 뭐 비밀로 이렇게 뭐 우리 모르게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종말 디냐에 대해서 오늘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약의 묵시문학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니엘서 이사야 후반 또 스가랴 후반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에서도 이 묵시문학의 역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오늘도 이게 올리브산에서 유명한 이게 바로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바로 이 올리브 여기에서 종말에 대한 지금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4절에 보니 너희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처음에 사람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왜 그렇게 많이 터집니까? 이런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이거예요. 많은 이벤트, 많은 사건들,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여기는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6.25 같은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종족 간의 12지파 사이에 전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또 처처에는 기근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기독교를 없애자는 것을 발의하고 있고 이게 다 이 종말에 있을 현상들입니다. 너희를 또 죽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사이비 이단 같은 불법이 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종말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까지 죽이는 세상이에요. 또 부모가 애들, 자기 낳은 애까지도 죽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의 끝이 지금 옵니까? 아직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카고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제1회를 가졌어요. 92년도에 2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세계 올림픽, 우리 88년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92년도에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이 올림픽 있는 그 해에 우리는 세계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회를 가지고 해서 시카고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 빌리그램 센터에 있는 학교가 그게 윗던 칼리지입니다. 빌리그램이 거기에 출신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인 그리고 성도님들이 약 한 50명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한 2천여 명 모이고 성도님들이 한 또 3천여 4천명 또 그 후에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점점 모여서 이 대회가 커졌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7천명 뭐 8천명까지 모인 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WRAC라고 그 세계
우리 미션 한인 고려 미션 그 협의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회에 우리 그 최식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초대 사무총장님으로 고스키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그 대회 처음부터 부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빌리그램 그 집회하고 이렇게 우리 세계 선교회하고 이 선교회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 할 때에 그때 나온 얘기가 말이죠. 이때 그때 우리 김장하 목사님이 초청돼서 이제 주 강의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암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는 이 세계가 한 하루 내지 이틀에 걸렸대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게 점점 뉴스 전환지는 게 빨라져 가지고 지금은 어떤 뉴스든지 적극적 전 세계 인터넷 통해서 또 SNS 통해서 지금 뭐 있으면 즉각 일어납니다. 제 전화기에도 보면 속보라고 뭐 그게 뜨는데 소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속보가 금방 뜹니다. 그래서 뭐 이란 전쟁 소식도 금방금방 듣게 돼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2000년 동안 얼마나 이 세계 사람들이 전파되기는 속력이 느리는지 지금 또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이 복음 소식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슬람권에 있어요. 그들이 또 이 공산권에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부활 소식 또 이 구원의 소식이 이렇게 더디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보면 아직도 끝은 멀었습니다. 아직도 도서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말고도 많은 공동체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뭐냐면 unreached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unreached person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뭐 수백 종족이네 또 다른 언어권에 예수님을 아직도 전혀 듣지 못하는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뭐 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도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아직은 이런 종말은 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우리 이제 종말 주자의 마지막으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께서 이게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우리는 마라나타 이 메시지를 전 세계 전하러 땅끝 선교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일 계속 우리 종말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소개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들이 흥분되고 주님에게 자랑하던 저들에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성전은 결국은 다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 말 거고 예수님이 이제 참된 성전이 됨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종말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은 우리 개인이 매일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늘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종말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이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도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또 로마 제국이 망했고 또 어떤 특정한 나라들이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또 새로 세워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런 종말의 신앙으로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아는 SNS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난리의 소문에 불과한데, 이런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는 구원받는 그 길에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또 종말이 될수록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 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온 민족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런 하나하나 생사 화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 성도 가운데는 뭐 이렇게 멀리 이렇게 튀르키에 가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우리 오건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인대수 집사와 함께 좋은 여행 마치고 내일 이제 귀국 잘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김인성 전도사는 멀리 지금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유적지를 살피고 있는 귀한 그런 모임인데, 주여 정말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또한 병환으로 인해서 힘든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목이 계속 지금 일주일 이상 아픈데 계속 치료받고 있사온데, 우리 주님 잘 치료받아 잠도 밤에 잘 자게 도와주시고 혈도 잘 통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심영미 목사님 다친 발과 또 이마 모든 것 잘 주께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속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강도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아버지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박세리 전도사 하나님 그 아픈 어깨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건강을 속히 잘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식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덮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또 황우여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오른손으로 정말 붙잡아 주시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오늘날 모세와 같은 귀한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인천 성경학교를 세우는 모든 준비와 또 황희슬 로품을 경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아버지 일들을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주신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계속 우리 모든 가정에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 국방 지키는 모든 군인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정말 이때 우리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희생당하신 분들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